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5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빛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를 바라보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끈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절망과 상실의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은 128번입니다. 교동은 128번 사순절 5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인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일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고난과 근심 걱정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 원하며 신자되기 원한다고 찬양을 하면서 여전히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의 진리에 서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을 성령님께서 늘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께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피를 씻어주시어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의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영의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봉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저수지가 되어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생수를 각 각점마다 말씀의 생수가 들어가 영육이 강건해지고 육체가 약한 이들에게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또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 국내 국외 또 선교로 교회들을 돕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목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교육부를 위해서
또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계시는데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헌신하는 창량대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육신의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정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동시에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해서 잘 듣게 되면 크게 들리게 되고,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을 때에 관계가 돈독해지고 신뢰를 만듦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교훈적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소리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큰 소리라고 해서 그것만 또한 듣지 말고 너희들의 소리를 잘 분별하여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하락하고 또한 믿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떤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지만 어떤 말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약하게 만들고 흔들어버리고 깨트리는 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분별하여 들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짐을 통하여서 우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또한 그 나사로가 어떤 소리를 듣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소리를 잘 들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절망의 순간이 깨어져서 오히려 소망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무덤과 같은 절망을 깨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무덤을 열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유대인과 논쟁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서 예수님은 그 위협을 느껴서 유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지체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사로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사로도 어떻습니까? 그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으며 무덤에 장사되어서 그 무덤의 문도 큰 돌로 이미 막혀져 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과 어둠의 상태에 갇히게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도움을 요청해도 이틀을 지체하셨던 주님,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이별의 슬픔에 빠져 있고 정말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실망감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무덤에 장사됨으로 인하여서 절망의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또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는 절망의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포기하는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비통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미 끝났는데, 이미 벌써 장사되어서 벌써 나사로의 시신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나사로의 시신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신 것에 감사하다고, 무덤에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리 온갖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시며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예수님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르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미 죽어서 장사된 무덤 속에 들어간 그 나사로가 그 돌을 굴려 열어서
시신을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던 마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며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말리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여기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만, 여기까지 발걸음을 옮겨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대화한 것 가운데 알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너 온전히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러 가십니다. 너의 합리적인 사고, 지식, 경험으로 내 말을 판단하지 말고, 내 말을 거부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신뢰하고 너는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무덤의 돌을 옮겨놓게 되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43절의 말씀처럼 큰 소리로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랍니까? 죽어서 냄새가 나던, 그가 어둠 속에 있던 나사로,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절망 끝이라고 했던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그가 일어나서 옮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늘 죽어있는 나사로가, 또한 불신하던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에, 즉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누워있다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죽어있다가 살아나게 되었으며, 어둠 속에 있던 그가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닫혀있던 무덤을 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죽음을 이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사로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나사로의 얼굴을 가렸던,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수건이 사라지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순간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으며, 끝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고, 소망을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마르다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바닷물과 같은 그 속에서도 길이 열려지게 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순종이 있고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누워있다가도 일어나는 자가 될 것이며,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린 빛 가운데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만드는 무덤과 같은 그 절망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우리를 메어버리고 우리를 가리는 수건이 사라지며 메인 것들은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돌이 닫히고 나사로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밖에서 나사로에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두 종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소리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또한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소리였고, 그것은 의심의 소리였고, 그것은 불가능의 소리였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하여 찾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비통해야 하는 모습,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은 고쳐 주었지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예수님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또한 조롱하며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말리며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의심의 소리였고 불신의 소리였고 또한 불순종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던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듣던 그 무덤에는 무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덤의 돌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모두가 그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그 소리에 매여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있는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나사로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뢰하러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누워있는 절망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순간에 오늘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누워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들리게 되는 순간에 죽음이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있던 나사로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반응한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일어나 나오게 되었을 때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으며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과 떨어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즉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 안에 들어간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며 흔들리며 또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현실에 그 무덤과 같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에게는 소망이 없고 작은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너는 죄인이게 그냥 어둠 속에 있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다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너가 비록 어둠에 있지만, 너가 비록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너가 비록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듣고 따르시겠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어둠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고, 무덤 속에 있지 말라고, 절망, 불안, 걱정, 근심에 있지 말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는 무덤이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나오게 되면 우리를 싸매었던 모든 끈들이 끊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품에 달려가서 우린 주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짓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음성을, 또한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소망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제 저도 무덤 밖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귀를 막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갔어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귀한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그 음성을 듣고 나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힘들 때 주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주님이 지체하심으로 죽음이라는 큰 아픔과 슬픔, 실망과 절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하여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아무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많은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했지만 믿으라고 하시면서 나사렛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명령하시게 되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또한 죽은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무덤에 있던 그가 산자가 되었으며 무덤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슬프고 우리의 삶이 실망스럽고 우리의 삶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내 합리적인 판단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불순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며 어둠의 소리가 아니라 빛의 소리를, 죽음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를 듣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이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무덤 밖으로 나오기를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워있던 우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여있던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볼 수 없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며 주님의 품에 안겨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지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처럼 저희들도 가장 귀한 것을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업을 영원히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울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근의 날에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재능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돌봐주셔서 그 능력이 또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로 우리 성찬식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교 사순절을 돌이키며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4일 토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께요 날마다 기도하심을 통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절제하며 겸손하고 감사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한음 전도 27일 금요일에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봄 신방이 24일 화요일과 26일 목요일에 진행되어집니다. 교회 대청소가 우리 4월 4일 토요일에 오전 9시 30분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한 봄을 맞이하여서 교회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리 알려드린 것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제 참가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은 우리 김정태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이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1시에 1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4월 5일 주일에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선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개관이 28일 토요일에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강수 목사님께서 재미있고 잘 가르쳐 주실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 지방에 우리 꿈꾸는 교회가 오늘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한 예배 후에 교육자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꿈꾸는 교회 우리 지방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김선옥 권사님, 박명숙 원사님께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완쾌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소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의인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여 불러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잠든 우리를 깨우시며 주를 따라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실망과 절망, 근심과 걱정, 죄책감 등 무덤 속의 현실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선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